우리가 함께 읽은 시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시브리서 1장 전체가 그 예수님과 천사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셔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시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두 곳의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브리서 저자가 1장 5절에서 인용하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할 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택한,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히브리서 저자가 1장 4절에서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왜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 2편 7절은 저거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인 걸 다 들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시브리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우리가 서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모든 그 유대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빙 돌아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말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런데 이런 말은 천사에게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오직 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갖는 그런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그 삼위일체가 드러난 것은 이제 나중에 단계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원래부터 그 영원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느냐라고 하는 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성을 따르면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신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미 영원부터 있었던 것.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것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할 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좋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들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그건 도대체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맞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그 말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2편 7절에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갖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때 그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의 내적 해석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통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신앙적 전통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는 그 이유도 그 신앙적 전통.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는데, 특히 사도들이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내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도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주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언급들, 특히 시편의 언급들 보면 조금은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채택한 그 말씀의 해석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고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천사냐. 이 히브리서도 그리고 신약 전체가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우월성을 이제 비교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적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이 천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준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전달해 준 천사,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전해 준 천사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가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걸 설명하냐.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거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바로 기독교를 우리가 믿게 되는 기독교의 성도가 되어져서 아무런 갈등이 없지만,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구약만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전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관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바울 서신이나 또는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것과는
조금 좀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모든 삶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그들이 신앙적인 전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월성, 탁월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기독론이 어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도 강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미 다른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지금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바르고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에게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주시는 5절 하반절에 있는 건데, 이 이야기도 천사에게는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천사는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구절은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적 관계를 새롭게 맺을 때 항상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천사에게는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아버지란 표현을 거의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말씀도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천사들에게는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주시는 1장 4절에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은 대단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능력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분명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내 아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주시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주신 새 언약,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초대 이 유대교에서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천사 숭배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그리고 영웅 숭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웅들, 특히 보면 족장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천사, 그리고 족장,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은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특히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영광을 가지셨는데 이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히브리서 1장 5절의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기독론을 분명하게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예수의 영광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기독론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5절에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는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1장에서는 이제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천사나 과거에 있었던 다른 존재들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역시도 다른 믿음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신분을 가진 자의 권위와 그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